주여사랑 옆 사람하고 가정하게 인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9월 6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9월은 두 번째 주 9월 13일과 9월 14일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휴일 있는 첫 주가 휴일이 있으면 그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복음 선교에 많이 정말 우리가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서 땅끝까지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종교와 기독교,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율법과 복음이 확실히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확실하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 살 것인가,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천국 복음으로 살 것인가가 확실히 구별이 되면 종교가 어떤 것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는 이것을 구분하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떨 때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만 잘하면서 유대교의 지도자처럼 유대교의 랍비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걸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천주교의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사제를 흠모하면서 노만 칼라를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그 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사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자기의 정체성,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귀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성도들에게 뭘 먹이는지도 모르면서 생활하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예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WCC, 이 흐름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고, 이건 아니다, 저건 저거다. 내가 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천국 복음으로 왜 살아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알면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면서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어둠이 와도 물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 천국되고 내가 속한 내 가정이, 내 구역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역의 마지막 남은 여생, 숨 쉬는 동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언약이란 무엇인가? 교재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교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내 안에 머리 드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영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사는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기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목회자의 목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구원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영으로, 회복된 영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구원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내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는, 교회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성취된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을 왕으로, 마귀를 왕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지옥에 갈 처지가 되었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태문 박사님이 말씀하셨다. 인간의 5가지 저주와 불행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지구의 인간들은 첫 번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짐을 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살다가 포기하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지옥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살고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이 저주에 묶여 사는 인간은 그야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제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여기에 종교와 기독교가 나옵니다. 1-2번에 보면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철학으로, 경험으로, 인생관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자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죄의 본능이 뭐냐면 마귀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마귀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목표를 수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언약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면서 성령님은 정한 때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에 이 땅 지구에 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구원의 문제에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완전하게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가 구원의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 인간은 어느 농가도 어느 종교도 구원의 문제만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단독 사역.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천국복음의 주요 요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법을 만드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하반의 말씀이 믿음의 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구원할 자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겠다고 하는 방법을 믿음의 법으로 선포하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진리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은 바로 우리가 어제 공부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의 원시 언약. 원시 언약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 현장에서 사단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 터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그분을 우리가 임마누엘 시켜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분이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천국되어 살 수 있다. 이걸 전하라는 그 다음 똑같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의의 언약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리라는 한의시키라는 완전히 죄성을 네 안에서 없애버리라는 그게 한의의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새 언약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써놓은 그 영생의 5단계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책을 참고하시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요점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 또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새로운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게 심어주겠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 하나님과 임마누엘에서 하면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살면 마귀가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와. 빛의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으로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셨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복음, 사도 바울이 정리한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이 세상은 둘로 나눠졌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자동적으로 속한 자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두 가지가 언약이 있어요. 왜?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생명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 딱 진단해 보면 예수 믿건 뭐든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님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혼적 고등동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동물하고 사는 사람, 우리 가정에 많아.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서 죽은 시체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아. 인간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을 살려서 교회에서 영을 살려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인간의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한테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 대한 언약을 첫 언약이다. 다시 합니다. 육신의 생명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 대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에 대한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완성된 것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 그걸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아직도 목사로 진짜 이제 정년 퇴직해서 다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뭘 먹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제가 꼭 이것을 뭐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가르치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요체예요. 자, 첫 번째 첫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2달 동안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로마서 신명기 5장 1절 그 16절 이하에 보면 10계명 두 돌판을 줍니다. 신명기 1장 5절만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다. 이것은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10계명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 듣고서 산다고 해서 이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듣고서 육신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육신의 생명에 상관된 계명이다, 이렇게 첫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쉽게 얘기해서 마귀의 오감에 의한 육으로 사는 법.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모법이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귀도 바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방법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2-1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한 법이 첫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점까지 아직도 모세의 율법 첫 언약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유대교, 천주교 또는 기독교가 짬뽕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 불행하다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폐해져야 돼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갈라디아 3장 19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세상 종교가 율법을 모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인은,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인은,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에게도 육신의 생명에게도 훈련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득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참고로 모든 종교의 모법이 모세율법, 여기에 근거해서 그들은 지금 모든 세상 종교의 정치 유엔을 통해서, 그 다음 경제 블록화 현상을 통해서 아시안 공동체, 유럽 공동체, 남미, 북미 공동체, 지금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마귀도 흉따서 세계의 모든 것을 마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세계 질서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이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WCC. 이걸 알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게,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천국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싸움에, 외로운 싸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난 뒤에 가라지를 다 불태우고 예수님이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2-2번 첫 언약의 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신명기 3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바로 첫 언약 모세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내 안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웠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있는, 여기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이지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들으면 죽어. 요즘 첫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로서 주님과 연결을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오신 예수님과 자기와 날마다 337절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정말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함께 성경 안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야 돼. 그분의 주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못 가르치면 목사는 그 역할, 몽학선생, 유치원 선생의 역할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는 자들을 첫 언약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을 모세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러분에 기록되어 있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금도 사람에게서 듣고 목사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 얘기 성도들에게 잘못 전하면 아주 개판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고 이 뜻이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잘못 표현하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된다는 소리로 막 반론이 나와. 갈라디아서 5장 4절,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서 듣고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옛사람과 함께,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폐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폐했다는 얘기들. 아니에요. 그 십계명 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첫 언약을 사람에게서 들으면 안 되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축복해 준다는 말로 첫 언약을 폐했다는 거지, 십계명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천국복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지 말고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3번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모세의 율법으로 살던 시대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옛사람은 내게 없어. 옛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람만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다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침노하는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천국 복음 안에 살기를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건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 지체가 움직여 따라 움직여야 돼요.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영은 주님을 머리로, 나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 손과 발로, 입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말세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장애받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내가 하면 안 돼. 내 생각과 경험을 예수님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내 달란트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 달란트를 그분께 양도해 주시고 그분의 달란트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린 순진하기만 하면 돼요. 잘나서도 안 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보다도 난 지혜를 아무리 연구해도 지혜가 될 수가 없어. 그분께 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멘하고 인정하면 그분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은 복음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철학으로 얘기하고 지금도 모세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모세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은 시정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유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신명기 29장 1절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하는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몰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 신명기 29장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두 번째 언약. 오늘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다 가셨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일어나리라. 호렙산에서 첫 언약 10계명을 주신 언약 외에 다른 언약, 그 언약을 바로 모세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다 몰라.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이거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서부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과 대등하게 구약에서 신명기 30장 6절을 완전히 내 삶 속에 온전히 이해돼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라. 원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을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같은 마음으로 바꿔버려라.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디베랴 강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장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 용서하고 재기의 기회를 뭐 전도의 기회를 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뒤에 디베랴 강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앞에 나와 고기를 손소 잡고 제자들이 잡은 것을 먹으시면서 하는 얘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봤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그냥 거리나 괴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고. 성경에 가서 희생할 수 있느냐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예,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발 숨만 쉬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 영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 이 과정이 없이 우리 목회할 때 잘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 뒤로 성화가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이론도 진리도 모르면서 언약도 모르면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어디서 좋은 얘기만 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실컷 놀다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정치제에서 가면 된다. 아니야. 마귀의 속성을 우리 마음에 항해를 베풀었어. 마귀의 속성을 그림자처럼 다 지워버려.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시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생의 법칙, 거듭남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을 자세하게 또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가 내 말을 그 그리스도의 입에다 두리니 네가 그에게 명한 것을 모든 사람은 들어라.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터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터인데,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이 신구약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네가 들어라. 이게 모세에게 맺음했어. 한 예언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20절은 짝을 얘기하고 있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아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없는 내 몸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해요. 그분의 마음으로. 천국의 비밀은 이제 제가 이것이 무르익으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멘. 삶의 구원이 나타난다. 아멘. 날마다 그런 구원을 맛보면서 천국되어 살아라. 이게 바로 천국 구원. 아멘.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서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 할례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새 신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주시겠다고 새 언약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잘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법으로 살면, 이런 진리의 영으로 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기도했더니 모성 본능을 처음에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성에 모성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자기 생명을 종족 번성시키기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애미가 희생하는 그 모성 본능,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눈높이로 모성 본능을, 근데 그 모성 본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과 영과 똑같은 그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땅끝까지 75억의 인류를 포용하고 덮어주고 피부와 인종을 떠나서 그들이 내 형제,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최고 복은 어디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그 연습을 저는 교회에다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는 노예에 안 가려고 해서 노예는 별로, 저를 가르쳐줬던 목사님들이 노예는 정치꾼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를 저렇게 목사 연수를 해야 되는데 노예에서 시키는 거예요. 노예는 또 청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봐야 목사 연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이제는 교회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내 자신이 먼저 구원, 개인 목표,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가정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떠나서 친척, 직장, 이웃, 구역 목표. 거기에서도 그 구역 사람들을 내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해야 돼. 이제 교구 목표, 거기서 떠나서 교회, 지교회 목표, 지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내 처자식보다도 더 귀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사랑을 서로 나눠주라고, 내 사랑의 농도를 표현하라고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걸 깨닫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신학도 또 땅끝까지 복음을 하는 모든 지구의 75억까지 포용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7천은 못했지만 거기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의 삶 속에, 이 지구상에는 우리는 먹고 남아서 다 버리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쿠키를, 흙을 파서 그것을 먹고 사는 그 민족이 있다.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뻗쳐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 폭이, 그 그릇이 주님의 마음의 크기대로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해? 있는 것도 먹게 만들어. 밴댕이 소가처럼 지 처자식밖에는 몰라. 그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 마음을 열어서, 바다처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그런 마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건 다 잘해. 설교도 다 잘해. 삶이 뒤따라야 돼. 성도들은 보면 알아. 딱 보면 아주 귀신 알아채리듯이 알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진리가 마음속에 속생각이 뭔지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도사 같은 성도들 앞에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마음의 허점을 보이면 안 돼. 우린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좀 모자라면 괜찮아. 마음만 넓으면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건 다 용납해, 다 이해해. 그러나 속이 좁은 거는 안 돼. 속은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영적 표현이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1번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이 그 근거예요.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첫 언약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둘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언약.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 천국 복음 중에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두 번째 언약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니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구해서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왕으로 내를 머리 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하게 천국 복음을 위해서 천국되어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3-2번에 보면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는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모세의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으로 알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세웠지만, 초대장은 사람을 세웠지만,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서, 새 언약을 이루어서 천국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를, 다른 영을 섬기고 있다고.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신을 믿는 자. 신명기 29장 22절 말씀 꼭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어쩌면 코로나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모세에게 예언하셨어. 신명기 29장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 나중에 먼 훗날에 2000년 3000년 후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에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신명기 29장 26절 말씀 있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느니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과 천국 복음을 알고 믿고 그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뭔지도 몰라. 어디 성경책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말이 과도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 본인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11조도 잘 내고 뭐 신학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땄고 다 하는데 이 언약을 모른다면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다.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신명기 30장 6장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하게 시킨다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른 신은 잘 섬기고 있구나 그 얘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바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다른 예수를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 출세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회장이 된다고. 종교다원주의, WCC, 혼합주의, 율법, 신복음주의는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이 정체성을 알고 이것이 배경이 마귀 사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깨우쳐서 비교 선택하게 만들어야 해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를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 좁은 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만 전하는 네 번째, 우리 목사들이 되리라. 3-4번 천국 복음만 전하는 목사. 종교 다원주의, WCC, 혼합주의, 율법, 신복음주의,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의 잘도 받아들인다. 우리는 율법과 언약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되고 이해되는 우리 천국 복음의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유대 종교에서 번어나요.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그 민족,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그걸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이야. 선택된 선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유대교라고 그러면 주시라고 그러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제대로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로마 카톨릭 종교도 마찬가지. 구원의 길에 예수 믿음 외에, 오직 예수 외에 율법의 선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 최대 이단,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최대 이단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세상에 모든, 우리는 큰 단체도 없어, WCC 단체도 없고 일루미나이트 무슨 프리메이슨 그런 제스트 조직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이 하나님이 함께 속한 우리 모두가, 이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자랑스러운 목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날은 유대교의 무슨 대제사장으로 율법 설교를 하고, 어떤 날은 천주교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오직 복음, 천국 복음만 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속에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마무리하고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